반갑습니다. 예, 오늘 공부는 인도품 제33장을 이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주 정스럽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제일 행복하고 제일 건설적이고 제일 진급하는 그런 가정이라야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심신작용을 할 때 경외심 없이 서로 대하고 보면 그런 좋은 분위기가 어느 사이에 깨져버리고, 그것이 오히려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원망과 미움과 그런 세상으로 가정적인 분위기로 바뀌어져 버린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만약에 가정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 함께 한 울 안에서 사는데 경외심을 가지라 하니까 서로 예절 바르고 경외심을 하고 대하다 보면은 그냥 분위기가 딱딱해지고, 어떻게 그런 분위기에서 살겠냐, 경외심 갖고 어떻게 그 상막에서 살겠냐, 그렇게 바라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죠? 그렇게 바라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다, 그 말씀이죠. 이 경외심이라는 것은 심중에, 그 속 깊은 마음 속에 경외심을 가져라, 그 말이지. 경외심 간다고 해서 그냥 말을 그냥 공경스럽게만 하고, 그렇게 예절 바르게만 하고 그러는 말은 아니에요. 아빠하고 부를 것을 아버지라고 부르야만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중에, 마음속에 경외심을 가지고 말을 하면, 말을 좀 거칠게 해도 그 말은 경외심으로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만약에 가장 친한 식구끼리 모여 사는데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라면 분위기가 빡빡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심중에, 정신 차원에서 항상 경외심을 가지고 가까운 사람끼리도 대해야만 아주 정문이 더 살아나고 은혜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더욱 고양된다. 그걸 우리가 명심사항으로 알아야 돼. 정신세계에서 간다는 것은 하나 깨달음이요, 믿음이에요. 하나 내 정신 속에 그건 철학이거든. 그 정신세계에 그런 믿음과 깨달음과 철학이 있는 사람은 심신작용에서 어떻게 할지라도 저 사람이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가 안 가요. 그런데 만약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정신이 없이 함부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 알죠. 보리장머리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속 깊은 인격이에요. 사람이 경외심을 갖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에 속 깊게 간직한 인격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경외심을 잃지 말아야 그 학문이 행복을 불러오는 것이에요. 많이 배웠다고 학문이 장대하다고 해서 경외심을 놓고 함부로 오면 그거 안 되죠. 그 학문이라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고난과 부유함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일수록 또한 경외심을 갖고 경외심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한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경외심을 속 깊게 갖고 사람을 대하고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그 주변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서로 같이 진급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행복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부부는 OECD 국가에서 3위라고 그래요. 3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요즘에는 한국 사람의 이혼율이 줄어들고 가고 있대. 자꾸 줄어들어가. 옛날에 자꾸 불어났는데, 그게 무슨 이유일까? 한국 사람들이 성격 급하게 쓰고 그냥 대질리고 모래알처럼 그래요. 한국 사람이 훨씬 더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가 강한 나라예요. 일본 국민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일본 국민이 훨씬 단합심이 강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단합심이 약해요. 그냥 노론, 소론, 경쟁을 일으키고 정파 싸움이 일어나 봐야 그냥 머리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 분란이에요, 이게. 서로 경상도, 전라도 나눠놓고
그 경상도 전라도가 얼마나 작은 땅덩어리인데 그놈을 나눠놓고는 그렇게 나눠놓고 요새는 뭐 자율 못이라 하고 군끼리도 이렇게 나눠놓고 야단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째서 이혼율이 줄어드는가?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이혼율이 줄어들었대요. 무엇이냐 하면은 이혼 나도 좀 숙녀 제도 나도 좀 이제 보아야 알아. 이혼 숙녀 제도 이것을 법률로 통과를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니? 부부간에 이혼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여기 등등이 하고 오는 거예요. 이혼하겠다. 그러면 이혼을 해줘. 둘이 다 이혼하겠다고 못들고 해줘야지. 해주는데 숙녀, 깊은 생각, 잘하는 생각, 기간을 두어. 1년 내지 3년을 두어. 그리고 서류상으로 이혼은 했지만은 숙녀 기간을 둔다,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정식 인가는 그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서류상으로 이혼을 했지만은 1년간, 3년간 두 부부가 따로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고, 아이고, 잘못되었구나. 그러면은 도로 합하는 거예요. 예? 그게 경외심이에요. 내가 어째서 그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됐나? 근본적인 이유를 경외심이 있고 없고 찾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남편을 대할 때, 부인을 대할 때 참 경외심이 없기 됐기 때문에 일판이 이렇게까지 벌어졌구나. 그 작은 일로 인해서 부부간에 서로 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정신세계에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일이 되었구나. 그러니 일로 분산할 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챙겨서 서로 합산하자. 그런 마음으로 회귀하는 것이 이 숙녀제도예요. 이 법 참 잘 만들었어. 그래서 이혼율이 살짝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자기 반성, 자기에게 그 공경하는 마음, 또 인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인과적으로 반드시 나에게 괴로움이 되고 해독이 돌아온다는 것을 인과적으로 체득한 그것이 두려운 마음이거든. 두려운 마음이 뭔가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함부로 하면 반드시 내게 과보가 돌아온다.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인과, 보응을 믿는 마음이에요. 경이나 공경한다는 말은 그도 부처다. 그도 부처니 공경해야 된다. 그 속마음은 부처님이시다. 이래도 공경하는 마음이 나는 거거든. 현실로 봐서는 그냥 미워 죽겠어. 하는 일마다 속상하게 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미운 일만이야. 어디 용서할 데가 없어. 근데 그 마음으로 본다면, 성품으로 본다면 참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마음을 잘 돌리는 거예요. 그게 공경하는, 두려워하는 경외심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경외심이 마음을 지키는 요법이 되고, 마음을 지키는 요법이 된다. 경외심이 어째서 마음을 지키는 요법이 되는 것일까? 이걸 연마해 봐야 되거든. 대임사님께서 경외심을 말씀하실 때 이 경외심이 들어서 마음을 잘 지키는 요법이 되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두려움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반드시 사심이 일어나지 않아. 응? 함부로 내는 사심이 그냥 소멸돼 버려. 탐심, 진심, 치심, 이 삼독심도 경외심을 갖고 있으면 사라져 버려. 그래 경외심이 내 마음을 지키는 교두보라. 경외심을 놓고 보면은 탐심도 지절로 나고 치심도 막 일어나고 그러는 것인데 함부로 나는 건데 마음을 챙겨서 경외심을 갖고 나면은 이게 처세 비결이거든. 사람을 대하거나 물건을 대할 때 경외심을 갖고 대한다. 이게 처세술이요. 근데 이런 비결이 없이 그냥 욕심 나는 대로 그냥 그 사물에 대처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고 나면은 반드시 거기에서는 피해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니? 탐심이 나면 호랑이 만나면 무서워라. 그러셨거든. 그러죠? 탐심이 나면, 그런데, 옛날에는요, 아기를 낳으면
진설에 놓는 거야. 그 돈도 넣고 쌀도 넣고 오만 것을 다 해놔. 무엇이든 집어봐라. 그러고 애기 보고 거기서 만약 돈을 집어봐봐. 아, 저놈 좀 돈 부자로 살겠다고 막 환영하고 박수를 치거든. 그 욕심을 내도 내비둬라. 욕심 있는 사람이 잘 산다. 이렇게 하고 그냥 권장하는 거예요. 권장을요. 성격을 그냥 거칠게 써도 내비둬라. 그래, 그럼 거칠어야 다른 사람이 이겨먹는다. 이렇게 놓아둔단 말이요. 놓아둬. 정당하게 고칠 줄을 몰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 자성불을 향해서 경외심을 가지면 뭐 어떻게 되는가? 잘 깨달음이 생기는데, 깨침이 생기는데, 어떤 깨침이 생기는가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승복시키는 취사력이 증장해요. 우리는요, 일생을 살 때 사실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승복하는 거예요. 응? 내가 나를 승복하는 거, 그게 수행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대해서 대적해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떤 사업을 경쟁을 해서 저 사람의 사업보다 내 사업을 이기게 하는 거다. 이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 세상에도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수행자의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탐심, 진심, 치심, 사심 이것을 대적해가지고 그것을 항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로부터 승복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참으로 그 취사력이다. 우리가 취사력, 연구력, 수양력의 3대력을 말할 때 진정한 취사력은 자기가 자기를 승복하는 마음. 그게 진정한 취사력이다. 또 자기가 자유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구속스러운 일이 있거든. 가령 내가 가정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단 말이야. 그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참 속복받는다. 내가 후속받고 산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 시어머니도 요새는 거꾸로 내가 저 며느리 때문에 구속받고 사는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꼭 그렇게 살아. 내가 누구 때문에 구속을 받는다. 응? 그건 이제 사회 일면이요. 사회적인 일면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 내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 이것이 수행이에요. 이것을 수양이라 그래. 왜 정신수양하자, 정신수양하자 할 때 정신수양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정신수양이 있느냐 하면 내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 그것이 수양이에요. 남이 나를 부자유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대사가 달마선사를 찾아갔을 때 해가가 눈이 와도 달마가 안 쳐다봐. 쳐다보도 아니야. 다 알면서. 달마는 해가가 와 있는 거 다 알아. 그냥 왜 그거 모를 리가 있겠어. 그래서 법을 구하려고 법을 인정받으려고 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다려도 안 쳐다봐. 그냥 눈이 펑펑 와갖고 다리까지 찼는데 그때 그냥 손을 딱 끊어서 받았단 말이야. 응? 받았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쳐다보고 뭐를 했냐. 참, 그러니까 뭐로 왔는고. 그러니까 해가가 제가 참으로 속박을 받고 고통스럽습니다.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너를 구속하는 거? 그랬어. 어? 무엇이 너를 구속하는 거? 가만히 그 마음이 구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와 같이 구속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랬어. 내가 말을 잊어버렸다. 그 달마에게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왜 고통스러운가? 도를 얻지 못하고 얻은 도를 인정받았기 못했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달마가 하는 말이 무엇이 들어서 너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어? 무엇이 들어서 고통스럽게 하느냐? 생각해보니까 무엇이 들어서 고통스럽게 하는가? 자기 마음이 들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딱 깨달았단 말이에요. 어? 그 달마가 그 말을 듣고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자유케 해야 돼요. 주변으로부터 내가 속박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수양력이다. 그런데 자성부를 향해서 경외심을 가지면 이런 공부가 된다. 그 말이야. 경외심을 갖는 것은 그냥 그 경외심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하고 그냥 벌벌 떨면서 사는 거 그런 인상을 주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이 경외심을 갖고 공부하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유케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승복하는 그런 법력을 갖추게 된다. 또 하나 자기가 자기를 광명케 하는 거예요. 자기 정신을 환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도 정신이 끄끄보고 어두울 때가 있어요. 잠을 잘 때도 그냥 어두운 생각으로 그냥 푹 자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무엇을 사리 판단을 할 때도 어두울 때가 푹 많은데 좀 정신을 좀 환하게 살아야 돼. 환하게. 달빛 그할 때 온 천하를 그 파란 달빛이 환히 비치는 것처럼 그리고 환하게 살아야 돼. 우리는 그 영구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기가 자기를 밝게 하는 거예요. 광명케 하는 거란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광명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이 경외심을 가질 때 그런 그 공부심이 진작되어서 차차차 3대를 갖추는데 큰 공부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항상 경외심 갖기를 주의해야 한다. 그 이제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숭배한다. 경이니까 숭배하고 수호하는 것이 처처불상 불공법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숭배하고 수호하는 것이 처처불상 불공법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자기의 마음을 숭배한다. 공경한다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경외심을 가지면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요법이 된다. 그리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경외심이 몸을 두어하는 요법이 된다. 이러셨어요. 경외심이 몸을 두어하는 요법이 된다. 그것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경외심이 내 몸을 두어하는 요법이 되는가? 몸은 우리가 이 몸뚱이를 뭐라고 하는 거니? 좋은 말로 해서 제일 좋은 말로 표현하면 색신열이라고 그래요. 응? 색신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신열의 마음을 법신열하고 몸을 색신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좋은 표현으로 볼 때는 그런 거이죠. 그런데 우리 몸이 정확한 보응을 하거든요. 우리 음식을 먹을 때 나는 그냥 건성으로 막 먹지요. 먹어야보다 먹던데 위장은요. 그 먹는 대로 보응하거든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 온 몸이 정신적으로 심신장애 하는 대로 그대로 보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반응하는 그게 부처님이거든. 그래서 열애라고 그러거든. 어디 몸이 열애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좋은 표현으로 열애라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심신장애 하는 대로 부처님께서 응하는 그대로 응하신다 그 말이죠. 근데 이론상 보보에 보면은 육군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라 하셨어요? 원만구적 지공무사. 그죠? 원만구적 지공무사하게 사용해야 된다. 원만구적 지공무사하게 육군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경외심을 갖고 사용해야 원만구적 원만무사하게 육군을 사용할 수가 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경외심을 가지고 육군을 사용해야 원만무사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런 말. 그래서 경외심이 몸을 두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만약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경외심을 가지고 하지 않고 운전을 해봐. 그건 틀림없이 사고를 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경외심이 없이 운전하면 그 차는 틀림없이 아마 사고를 낼 거예요. 사고로 인해서 몸을 다치면은 몸을 잘 두어오지 못한 것이죠. 몸을 사용할 때 경외심을 놓고 또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많죠. 내가 저 사람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하면 반드시 시비가 일어나는 거죠. 또 경외심 갖지 않고 이 육군 동작을 하면 뼈가 부러지고 질병이 일어나고 피를 흘리고 다 그러잖아요. 이게 몸을 투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면에서 경외심을 놓고 보면 몸도 피해를 입고 마음도 부서지게 된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외심이 중요한 겁니까? 처음에는 경외심을 가져라 하면은 좀 복잡한 것 같고 빡빡한 것 같고 실행이 고난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잘 해버릇하면 아주 수월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고롭지 않게 될 수 있도록 기쁘게 행할 수 있도록 자꾸 체질화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붙여서 드릴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어떤 교역자분인데 그 저서를 봤어요. 저서를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 성냥갑에 대한 해설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성냥갑도 법신불이라 이렇게 해석이 됐더라고. 알겠죠? 성냥갑도 법신불이다. 이런 해석을 쓰는 걸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끝에 잠깐 그 말씀을 부연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 처처불상하니까 모두가 다 부처다 그러잖아요. 그 성냥갑도 부처다 그런 거죠. 그런데 성냥갑도 부처라는 말씀은 맞는데 성냥갑도 법신불이다 하면은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용어 사용에 있어서 크게 다릅니다. 이게 법신불이라고 해서 부처님이라고 해갖고 함부로 이게 같이 쓰면 전혀 그 뜻이 다른 뜻이 돼버려요. 그걸 오늘 잠깐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법신불을 사실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법신불 이 불가에서 법신불이 가장 근본이죠. 근본인데 대명께서 그 법신불을 깨달으신 것이죠. 근데 이 법신불은 사실적으로 보면 뭐이겠어요? 사실적으로 볼 때는 법신불은 누구겠어요? 사은이시죠. 천지부모동포법률로 사은이셔. 법신불을 사실적으로 배우면 천지부모동포법률 이분이 사은이 바로 법신불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하고 심고를 모시게 돼요. 우리가 법신불 사은의 용어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심고와 기도에 나와요.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그 대문이 나오죠? 거기에 법신불 사은이라는 말씀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법신불 사은을 어디서 사용했었냐면 심고와 기도장에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그러느냐? 사은께서 우리에게 위력과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기도를 모실 때 은혜와 위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모시거든. 사은님의 위력으로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사은님의 은혜로 이 일을 이렇게 가호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공부 기도나 생활 기도나 모든 기도가 은혜와 위력을 입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 은혜와 위력을 주시는 분이 곧 사은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법신불 사은이라 그래요. 현실적인 천지 부모 통포 법률께서 은혜와 위력을 주셔. 우리가 기도를 모실 때 어느 부처님은 토굴 속에서 입정삼매에 들어서 아무 생각도 않고 누구 돌아보도 않고 그냥 입정삼매에 들어버렸어. 근데 어느 부처님은 방글방글 웃으시면서 내 앞으로 다가오신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 부처님께 고할 때 저 입정삼매에 든 부처님한테 고하겠습니까? 방글방글 웃으면서 여기 내 앞으로 오시는 부처님한테 고하겠습니까? 누구한테 고를 합니까? 좀 똑똑히 말씀해야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나에게 돌아오시는 부처님께 내가 신금을 통해서 고하고 싶은 것 아니에요? 그 웃으면서 오시는 부처님이 사은님이셔. 같은 부처님이지만은
그건 사실적인 부처님, 실제로 나한테 은혜와 위력을, 불가사의한 위력,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위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사은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 우리는 법신불 사은. 사은은 전체불이셔요. 전체불이죠. 가령 천지 하면은 천지도 허공이 있죠. 무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공. 그러면 땅이 있죠.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고 허공이 있고 땅이 있고 그러잖아요. 삼각형이 있고 오각형이 있고 이렇게 모두가 차별이에요. 천지의 세계는. 천지의 세계는 같은 것이 없어요. 모두가 차별인데 그 차별 세계의 전체를 우리는 천지은이라 그래요. 그러죠? 천지은이라 그래요. 그런데 천지만 있습니까? 부모, 동포, 법률이 있잖아요. 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 모든 전체를 사은이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 전체는 절대고 하나예요. 이 철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전체이신 사은님은 절대이신 이론상과 둘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둘이 아니셔요. 그걸 자꾸 나누려고 해요. 나눠. 이론상하고 사은하고는 같을 수가 없다고 나눠놔. 자꾸 차별화시키려고 해요. 그는 누가 들어서 그러냐면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유하는 일체 유심조의 모든 것은 그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처럼 사유하는 그 생각에 의해서 나눠진 것 뿐이지 본래 나눠진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은 없는 이론상 있을 수가 없고 이론상 없는 사은 있을 수가 없고 사은과 이론상은 하나셔요. 그거를 자꾸 나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사실면에서 본 진리시고 하나는 진리면에서 본 진리셔요. 법신불을 진리면에서 보면 이론상이고 법신불을 사실면에서 보면 사은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들려 터득하는데 성냥갑은 전체인가요? 전체 아닌가요? 부분이죠. 그러니 그는 법신불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사은만이 전체이셔요. 천지도 법신불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천지는 호대하게 커서 가양이 없이 크지만은 법신불 천지라고 허들 안 해요. 법신불 사은님 그러지 법신불 천지님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이치소관을 분명히 알아서 개체적인 것을 법신불이라고 하지 않는데 성냥갑도 법신불이니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서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는 해석학은 사은하고 이론상으로 분리시킵니다. 이론상만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사은만 또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분이 따로 있어요. 막 이론을 펴기 시작하면. 근데 그렇게 한 편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왜 한 편에 치우치는가? 생각이 들어서 한 편을 고집하는 겁니다.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 생각을 베풀어서 이면에 기울여서도 안 되고 저면에 기울여서도 안 되고 진리가 본래 그걸 안 할진데 일체유심조 그 생각을 베풀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 한편에 편제하면 진리를 이해하는데 어거진 생각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얼핏 생각할 때는 처처불상이라고 하니까 다 부처님이다 할 수는 있지만은 법신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의 인도품 제 34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인도품 그 34장에 하신 말씀 요지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그 선인의 시 한 구를 소개하시면서 그에 대한 법문을 하셨어요. 그 선인이 누군가 하면 월파라고 유팽로님인데 그분은 외침을 맞았을 때 한 6천여
6천여 넘는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그 수장을 하다가 전장에서 이제 돌아가신 그런 의병의 수장이에요. 그래서 그 시가 참 아주 좋지요. 그리고 그분은 월파집, 호가 월파인데 월파집에 보면 이 시가 나와 있어요. 시를 읽어보면은 월파는 의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대인이다 이렇게 할 만큼 시가 국이 크고 의로운 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께서 소개하셨는데 이것이 마치 KBS 그 역사 스페셜에서 소개해가지고 널리 알려졌어요. 그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처세는 유한 것이 제일 귀하고 강강함은 재앙의 근본이 된다. 그런 말씀하고 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했는데 말은 어눌한 듯 조심히 하고 일은 바보인 듯 삼가 행하라. 말과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고 또 어떤 일이 급하게 돌아올수록 그 마음을 더욱 늦추고 편안할 때에는 위태한 것이 돌아올 것을 잊지 말아라. 일생을 이같이 살면 그가 참 대장부 아니겠는가 그런 시예요. 우리가 늘 그 상념에 두고 있는 그런 본문 같은 말씀이죠. 그래도 전장에 나가서 국민을 위해서 6천여 의병을 거느리고 싸우다가 전사했으니까 얼마나 의기가 큽니까? 이제 그 문학 방면에도 해서 그 등과도 하고 그런 분인데 이제 그 무과에 이렇게 외침을 맞아서 의병을 일으킨 분이죠. 그 대선생님께서 그 끝에 대장분이라, 대장분은 호걸 같은 인상을 주지 않아요? 대호걸 같은 인상을 주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항상 늘 안락하리라, 편안하고 안락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부연해 주셨어요. 오늘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우 좋은 시예요. 우리가 처세라고 하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처세어는 요령과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약이 서로 대립하고 역순이 서로 돌아오고 이런 그 세파 속에서 살려면 그 세파를 능히 잘 어거하고 극복하고 평정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신법이 따라야 된다. 그런 신법을 소개하신 것이에요. 그 이제 첫째 유한 것이 귀한 것이 된다. 유한 것. 그때만 해도 아주 임진왜란을 당해서 36년간 고통을 민족적으로 받는 시대였고 또 앞으로 6.25라고 하는 큰 전쟁이 돌아올 그 전망의 시대였으니까 오직 그 세상이 풍파가 많아요. 그런 풍파 많은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희망적으로 살려면은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신법을 써야만 가능하리라고 예측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주장한 것은 유한 것, 좀 마음을 유하게 써라, 부드럽게 써라 것이죠. 부드럽게 써라. 근데 강하게 쓰면 딱 대질리게 강하게 쓰면은 반드시 그 대질림이 있고 고통이 따른다, 큰 실패가 돌아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부드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꽃을 보면 참 부드러워.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운지 몰라. 꽃을 보면. 그리고 제일 부드러운 건 물이 제일 부드러워. 물이 제일 부드러워. 더 이상 부드러운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대개 꽃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꽃이라고 하는 것은 피어가지고 무슨 역할을 하면 열매를 맺는 창조적 역할을 하잖아요. 파괴적 역할을 하지 않아. 꽃이라는 거는 것은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창조적인 건설적인 일을 해내.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부드러우면서도 창조적 역할을 하는 것은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사냐 못 사냐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별해낼 때는 그게 물이 있냐 없냐부터 알아내거든. 그와 같이 물이라는 것은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창조적 건설적 일을 해낸다.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반대로
강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쇠가 강한 거잖아요. 더 강철 같은 강한 것도 있지만은 무쇠는 이렇게 뜯어보면 아주 강강한 인상을 주거든요. 무쇠가. 또 강한 것은요. 우리 이빨이 강해요. 이빨이. 혀는 부드럽지만은 이빨은 아주 강하고 부드러운 두 가지가 딱 접해 있어요. 이 쇠붙이하고 이빨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건 부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찌르고 부수고 파괴하는 역할을 하거든. 강강한 것은 항상 파괴를 불러오고 파괴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을 유하게 써라. 마음은 언제든지 정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은 본래 유한 것도 아니고 강한 것도 아니고 중도자인데 그를 내 신법에 의해서 경계에 따라서 유하게도 쓰고 강하게도 쓰고 능히 강하게 능히 유하게 쓸 수 있는 능한 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하게 써라 그 말이거든요. 그 이제 유하게 쓰면 어떻게 되는가?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드럽게 쓰면 화합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아버지는 잘 안 따라도 어머니는 잘 따르지 않아요. 유하게 쓰니까 부드러운 것은 화합을 조성해 간다. 화합이 잘 되면 이제 남녀 간에 강유 간에 모든 특성 있는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삼각형과 오각형과 육각형이 서로 덜럭을 모여 있어도 조화를 이루어. 어찌 천지 만물이 유하게 되면 부드러워지면 다 조화를 이룬다. 조화를 이루어. 서로 대립이지 아니하고 서로 그 특성이 다른 것끼리 서로 조화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창조 아니겠어요? 창조예요. 모든 것을 생산해내고 건설적으로 자꾸 이끌어가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조판되기를 본래부터 경쟁사회로 조판이 됐거든. 개인과 개인이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가정과 가정이 서로 대질리고 경쟁을 하고 단체와 단체가 서로 경쟁해서 누가 이기냐 한번 싸워보자 이런 상태가 사회란 말이에요. 경쟁이 아주 심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 사회에서 살면서 이 화한 신법을 쓰면 서로 특성 있는 사람끼리 특성 있는 단체끼리도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상자관계, 나는 너를 돕고 너는 나를 돕고 자리리타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생산적으로 건설적으로 잘 되어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처세 사람이 세파, 이 비바람이 세차게 불고 서리 내리고 이렇게 그 세파가 아주 우심한 세상에서 살 때 이런 유한 신법으로 살아야 우리가 아주 지혜가 많고 덕이 큰 사람이라야 유한 신법을 쓸 수가 있어요. 지혜롭게 대처해야 유한 마음이 나오지 어둡게 대처하면 유한 마음이 나오더라네요. 덕 있는 마음으로 대해야 유한 마음이 나오지 덕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지덕을 겸비한 사람이 유한 마음을 쓰는 거예요. 이제 이 유한 마음을 쓰려면 지덕을 겸비해야죠. 세상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는데 우리 수도인들은 항상 편안한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신법을 쓰는가 하면 안 싸우고 이기는, 얼마나 강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싸워서 이기는데 안 싸워서 이기는 법을 취해라. 지면 안 되죠. 누구한테도 해도 지면 안 되죠. 이겨야 되는데 싸워서 이기지 말고 실력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그 길로 나아가라. 그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 유한 마음을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유하게 쓴다 그러면 얼른 인상에 무고로인, 유하게 써봐라. 죽고 말지. 유하게 쓰는 사람, 살아나는 사람 누가 있냐? 다 짓밟히고 다 허물어져 버린다. 마음을 유하게 쓰면 안 된다. 지금은요, 애들이, 너 참 착하다. 그러면 싫어한대. 착한 사람이 다 실패하니까. 착한 사람은 남한테 지거든. 예, 아이들 싫어해. 착하다 그러면 싫어해. 그와 같이 이 착한 것은 그런 착한 것이 아닌데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 알고. 그래서 유하게 쓰는 그런 좀 폭이 너그럽고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지혜롭고 덕량 있게 마음을 써가는 그런 품성을 길러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아서 6.25 때 어쨌어요? 강강한 사람은 다 죽었죠. 지식 내세운 사람, 권세 내온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 중에도 덕 있는 사람, 유언 사람이 다 살았어. 그 사람 살려주라. 인민재판에도 자, 그 사람 살려주라. 그러니까 그 사람 살려주고, 그 사람 죽이라며. 당장에 그거 죽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대중의 큰 이 휘몰아가는 인심이라는 것이 유한 사람 편이다. 그 말이죠. 유한 사람 편이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이제 말하기. 또 일 당했을 때. 그때 그 마음의 심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벌써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저분이 공부 혼부인지, 심지가 요란한지, 심지가 어둔지, 심지가 그런지 다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 말 몇 마디 들어보면 그 심근, 마음의 근본 뿌리가 어느 정도 안착되어 있는지 다 짐작이 가요. 이게 말 가지고 자기 인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 이게 말을 할 때, 세상을 할 때 말을 참 조심히 하고 지혜롭게 하고 덕 있게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인데 또 일을 당해보면 알아요. 말은 총수같이 잘해도 총사님과 잘해도 일 당해놓으면 말대로 않는 사람이 있어. 그건 내심의 세계에 그런 실력이 없거든. 하고 말은 꿈에서 오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말은 꿈에서 해. 그래도 실질적으로 일 당해서 그 취사하는 걸 보면 엉망진창인 사람이 참 많거든. 그건 실질적인 마음이 반영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것에 요령이 있어야 돼. 말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순서가 있고 요령이 있고 그런 것이지. 말을 왜 하는가? 말을 해서 저 사람에게 감화를 주고 말을 해서 내 뜻이 전달이 되고 말을 해서 무엇인가가 저 사람을 움직이려고 말을 하는 건데 그 말을 실효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말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말에도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 말하는 내용과 형식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 근데 말의 내용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에?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좀 해야 되겠다. 또 즉각적으로도 그렇게 말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한번 굴리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말하지 않고 한번 굴리고 쭉 참고 굴리면 반드시 더 그 내용이 충실해지고 원만해지고 밝은 내용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순서 있게 저 사람을 감화를 줄 수 있는 말로 변하는 거예요. 저희들 설교할 때 말하잖아요. 이 말을 한마디 하려고 얼마나 마음을 궁굴린다고. 그죠? 막 궁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같이 그 속에서 잠시 참으면서 굴려가지고 말하는 말은 가장 원만하고 덕성스럽고 그게 감화를 주게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그 생각을 굴릴수록 말이라는 건 원만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리연구예요. 사리연구는 탁상적으로 성리를 설하고 교법을 해석하고 이런 것만이 연구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 무슨 생각이 났을 때 그 생각을 한번 굴린다. 이론상으로. 굴려. 이것이 연구다. 이 말이에요. 사리연구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만이 연구가 아니고 실제로 마음을 내가 굴린다. 이 말이에요. 회전시켜. 그러면서 모난 것은 없는가? 어두운 자리는 없는가? 이렇게 편협한 것은 없는가? 이런 걸 잘 저 사람에게 맞는 말인가? 이런 걸 잘 연마하는 거예요. 좀 아무래도 속도가 좀 느려지겠죠? 속도가 좀 느려져.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하는 말은 별로 실수가 많아요. 이것을 실질적인 이론상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론상 수행은 원리적으로는 저런 것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거다 말이에요. 말할 때 굴려가지고 원만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론상 수행이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굴려서 원만하게 말할 것. 두 번째는 불필요한 말이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될 말.
그런 말을 하면요. 옆에서 안 해도 될 말을 누가 자꾸 해봐요. 아주 성가시럽거든. 아주 신경 끼고 그 안 좋은 것 그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막 좋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불필요한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니까 삼가해야 한다. 그럼 불필요한 것은 무엇이 불필요한 말이냐? 어떤 말이 불필요한 말이냐? 제3자의 허물에 관한 말. 허물에 관한 말 참 많이 해요. 둘이 얘기하면서 제3자에 관한 허물에 관한 말 참 많이 하거든. 또 나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공부하는 데 필요 없고 공도 사업하는 데 필요 없고 직접 생활하는 데도 필요 없는 그런 안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안 해야 될 말. 그 입버릇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참 많아요. 또 무슨 말을 하면서도 그냥 미사리역으로 그냥 꿈이거든. 이렇게 꿈이야. 호감을 살라고. 그런 말. 그건 남을 속이는 거예요. 꾸미는 말이라는 걸. 그래도 그걸 막 좋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불필요한 말이다. 직담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꾸미면 쓰겠어? 안 될 말이죠. 이렇게 필요한 말일지라도 말이라는 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 있게 말해야 잘 알아듣지.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그냥 뒤죽박죽 말하면 어떻게 듣는 사람이 듣거냐는 말이요. 그 사람은 정신이 뒤죽박죽인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쓰거냐는 말이에요. 말을 할 때 좀 순서 있게, 차서 있게 말을 해야 저 사람이 순서 있게 알아듣지. 이게, 그 순서, 필요한 말일지라도, 순서 있게 간명하게, 오래 끌지 말고, 간명하게 말하는 그런 그 습관, 말하는 그런 그 요령을 잘 체득해서 실천에 옮겨야 돼. 말을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절대로 안 고쳐져요. 그걸 잘 생각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잘 조절해 가면서 말을 해버릇해야 조금씩 좀 고쳐지지. 그러면 안 고쳐지거든요. 이런 것이 그냥 방과할 말이 아니고, 아, 그래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알고 고쳐야 돼요. 너무 영리하게 대처하면요, 덕을 잃어요. 꼭 잃거든요. 그냥 비상하게 생각하면 반드시 거기는 덕이 상실돼요. 묵묵하게, 어눌하게, 종음하게 이렇게 대처해야죠. 평소에 계를 잘 지키는 분, 계행을 잘 지키는 분은 묵묵해요. 말도 잘 안 하고 묵묵하지요. 좀 지혜를 많이 닦는 분, 내 밝음을 누가 밝혀주들 않아요. 내 밝은 것을 내가 밝혀야지. 내 밝은 것을 내가 밝히는 그런 해 공부를 하는 분은 항상 어눌하게 해요. 어눌하게 살아.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을 갖고 살아야 사막 공부를 하지. 그러지 않고 평상심으로 하면은 사막 공부가 되어지질 않는다. 경계에 흔들려가지고. 그 이제 급할수록 그 마음을 더욱 늦추라. 그 다음 말은 또 그 말이 또 나와. 급할수록 그 마음을 늦추라. 불이 났는데 마음을 늦추다가 불 다 타져버리라고. 그렇지 않아요. 급하면 급하게 대처해야지. 어떻게 마음을 늦추냔 말이에요. 근데 이 선현들은 급할수록 그 마음을 늦추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편안할 때에는 위태할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급할수록 그 마음을 늦추라. 잘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 말씀이 법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람이 원만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다. 급하면요, 마음이 흩어져 버려요. 흩어진 가운데 생각하는 생각이 온전하겠어요? 온전할 리가 없죠. 반드시 어떤 편협한 길로 가고 이쪽 일은 잘 되지만 저쪽 일은 크게 실패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지요. 그러게 원만하지가 못한 거예요. 또 마음이 흩어지고 대질려요. 급하게 생각하면요, 반드시 대질려요. 또 급하면 생각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꼭 그러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대질리고 흩어지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무슨 일을 급하게 당할 때 생각하는 마음을 턱 단전에 늦추고 생각해라. 큰 일일수록 그렇다. 큰 일일수록 늦춰 생각해야지 실수가 없지. 바로 대응하면 실수가 따른다. 참 잘 안 되는 것이 그런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표준을 가지고 마음을 써버릇해야 된다. 마음을 훈련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왜 전쟁이 났다. 불이 났다. 사고가 났다. 급병이 났다. 그럴 때 급하죠. 급병이 나고 전쟁이 나고 자동차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고 불락이 나도 그 마음을 급하게 쓰면 다 취사가 틀어져 버리죠.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완만하게 해서 원만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어떤 제가 도반 같이 수양하시던 분이 영광분이신데 6.25에 빨치산 활동을 했어요. 응? 근데 이제 빨치산 소멸하려고 막 총 들고 나타났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딱 숨었어. 숨었는데 생각에 아이고 여기 숨어있다가 죽겠다. 이쪽은 허술해 보이고 저쪽은 깊어 보이고 그냥 그쪽으로 또 가. 또 거기 가서 딱 보면 그쪽보다는 저쪽이 좋아. 그래고 또 가고 이렇게 되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사는데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급하게 대처하면 생각이 흩어지고 어두워지고 글러진다. 응?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정신이라는 것은 한데 뭉치고 이렇게 그래야 되는 영명 상태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일에 실수가 따른다. 그걸 잘 알아야. 그게 마음 쓰는 신법, 그 요령을 잘 아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한때 팔타원님께서 총부에 오셔가지고 대종사님께 논문서를 드렸어. 대종사님, 이거 제게는 필요 없습니다. 대종사님 좋은 데 쓰세요. 그 드려서 논문서를. 대종사님께서 받으시고는 팔타원, 이 논문서 나 죽어도 다음에 후회 않겠는가? 그러면요, 무슨 후회를 해요? 그래? 그러면 오늘 나한테 주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보고 다음에 나한테 주거라. 그래서 아니요. 오늘 생각난 짐에 드려야지. 안 됩니다. 기어이 대종사님께 드렸어.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다 받아주셨어. 그러시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타원.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이 논문서가 너한테 필요하거든. 도로 가져가도 좋다. 그러니까는 꼭 나한테 주려고 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어눌하게 확 누르셨어. 그리고 하루가 지냈어. 이제 팔타원님이 이제 서울로 가셔야 돼. 예, 서울 가시겠다고 인사가 왔어. 그럴 때 팔타원 오늘 가지 말고 하루 더 쉬었다 가거라. 이랬단 말이에요. 팔타원님 오늘 꼭 가야만 되는 거야. 근데 대종사님께서 하루 더 머물렀다 가거라 이러시는데 어쩔 거야.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하루 머무를 수밖에 없지요. 억지로 하루를 머물렀어. 그 다음날 서울을 가니까 가면서 보니까 벌써 당신 그 상점이 전부 불타서 소멸돼 버렸어. 가게가 불타서 소진돼 버렸어. 만약에 그 가게가 불타 소진될 때 그거 가서 봐봐. 얼마나 마음이 화급하고 일은 일대로 그 낭패가 되고 마음은 마음대로 급해져 가지고 실수할 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하루 있다 가거라 그렇게 대종사님이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대종사님의 신법을 가만히 우리가 짐작해 보란 말이에요. 마음 쓰는 것을 이렇게 쓰도록 전부 조정하신 거예요. 가게가 다 불에 탔으면은 논문서 준 것이 어쩌겠어? 후회가 나겠지. 하지만은 대종사님께 후회 안 낸다고 다 했잖아. 팔타원님은 참 그릇이 큰 분이라. 팔타원님은 그릇이 참 큰 분이라.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분이지만은 대종사님이 이 법설이라. 이 처세를 지도하시는 참 능력이시요, 위력아니시요.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팔타원님이 그 일을 겪고 대종사님 의중, 대종사님의 그 참 거룩한 뜻이 무엇이었구나를 알을 때 참 신성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을 하고 있거든. 또 편안할 때 유태할 걸 잊지 말아라. 편안할 때 사람은 편안한 데 빠져버리고 급하면 급한 데 빠져버리고 언제든지 그 총중에 그냥 녹아버리거든. 묻혀 살아버려. 근데 이럴 때 저 일까지 저럴 때 이 일까지 이렇게
현명하게 밝게 너그럽게 전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측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